지난 주간 저녁 기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세상적인 권력자로서의 왕을 기다렸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지없이 예루살렘, 그것도 엄청 큰 그 당시 유일한 성전,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들러 엎으시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 청결 작업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날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두렙돈 드린 그 과부, 가장 적은 것이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는 중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날 어제 강도사님 무슨 말씀 나눴죠? 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마리아. 1년 노동의 품삯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하는 일로 보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일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일평생 기념할 거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선상에서 오늘 넷째 날 성만찬식,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했는데 이 많은 사건들의 요지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저는 결국 어디요?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놓은 그 향유옥합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전달되어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사랑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무엇으로 보고 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고 인생은 끝까지 사랑의 온도를, 감정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린 잘 알죠? 그랬는데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으로 압축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약에도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오늘 세족식을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너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1의 하나의 계명만 남기시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일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우리가 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이 사랑에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이 이 한 주 고난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도 집에 가면 집사람이 아우 이번 고난주간 되게 세네. 심지어는 호적을 팔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생일은 계속 고난주간에 있으니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그래서 어제도 아니 뭐 어디 막 끝나고 뭐 이렇게 세례교육 마치고 가려고 했더니 벌써 10시가 다 됐어. 또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서 주일 하실 간증을 어제 다 하셨어요. 그 10시가 돼서 그래도 미안해서 막 어디 가보자 하는데 강도사님 차도 아직 안 왔지 뭐 막 그래서 걸어서 이 읍내 어디 나갔더니 문 열린 데가 없어요. 결국은 아이고 올해도 못 먹겠네. 집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자 그러고 결국 집에. 근데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주 계속 고난 가운데. 유리야 봄이 되니까 목사님도 11시만 되면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진다. 아침 되면 그렇게 누가 뭐 건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이 솔솔 와. 그치?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고 마칠 텐데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셨다 그래. 누가? 예수님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만 누구예요? 하늘 땅 교회 교인이죠. 왜? 땅에서도 늘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게 하나고 또 저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거 죽어서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자는 게 하늘 땅 교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 것을 아시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니 우리 언니가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이유는 내 잘못을 다 알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믿어주는 게 끝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결국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는 사실 우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아니 은30에 예수님 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6절로 가보세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지금 씻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왜 발을 닦는지 지금은 너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가 알리라 라고 7절에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예식을 하는데 목사님 뭐 교회 갔더니 집에서도 엄마가 발 안 닦아줬는데 왜 교회는 발 닦아줘요? 이러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족식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소중함도 사랑도 귀함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나중 되면 그제서야 기억나서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지금은 신앙도 말씀도 희미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것처럼 나중 되면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아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절대 믿을 수 없다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이 내 눈앞에 턱 서서 심판자로 서는 날 그제서야 우리는 이를 갈면서 우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오늘 8절 말씀 내 발은 절대로 주님 씻을 필요도 없고 씻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가 오늘 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베드로와 나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미송아 아니 그깟 발 하나 닦기 싫다 그랬는데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발 닦기 싫으면 안 닦아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그렇다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미송이 뭐 감 왔어? 무슨 의미 있지? 다 오지 그지?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너를 구하러 오셨기에 상관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예수님과 상관 있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물을 갖다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제가 넓게 해석해 보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이 세족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 형제 한 육신을 메고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한 교회를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와 그 많은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의 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많은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앞에 보세요. 현수막에 어떻게 그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저는 오늘 저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기로 원했어요. 왜요? 이 세족식은 정말 교회가 벌써 어느 정도 사이즈만 되면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족식에 정말 참 의미를 안다면 내가 수치심, 내 과오, 내 잘못 차라리 오늘 밤에 와서 깨끗이 씻고 자유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아파도 누가 괴로워도 그 고통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인데 자기 살아가는 일에만 바쁜 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저는 제가 한 25명에서 30명 우리가 아이까지 모인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 목사 엄청 모인다. 근데 저는 속으로 승질이 나가지고 이게 뭘 많이 모이는 거 전교인이 다 모여야지.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데 그 저 사건이 나랑 상관없어서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우리가 빠져서 상관없는 신앙.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부활 신앙은 자기 연민의 껍질에서 벗어나야만 그게 부활 신앙을 경험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빠서 뭐 해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부모 형제가 세상으로 그렇게 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타까이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집에 나올 것을 권면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아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엄마래도 아버지래도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만 잘 지키려고 하는 신앙으로 너무 자기 체면의 덫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 많은 시사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는 구원 얻기에 충분한 일이기 때문에 발 하나 닦으면 주의 보혈로 이미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이지 다른 무슨 노력으로 그것을 씻어서 해결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 안에는 뭐가 빠졌냐면 정작 한 번의 순종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가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저는 불을 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오늘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줘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니까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 보세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서 주님 앞에 이제는 서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입교 세례입니다. 뭐예요? 전에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 세례식이라는 걸 너의 입술로 고백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어라. 그게 우리예요. 언제까지 상관 있는 삶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다. 정말 이 주님이 당신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것도 드러내는 일도 어려워요. 우리의 죄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 있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사랑입니다.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발, 냄새나는 그 발을 닦아주고 드러내는 일을 주의 보혈 앞에 낱낱이 투명하게 다 드러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발을 냄새나지만 닦아줘야 되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상처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그 자기의 상처가 죄의 껍데기에서 중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주의 보혈 앞에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상처 많이 받는 분들 그 안에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자기 자랑, 자기 뭐죠? 폄하하는 거요? 자기 겸손 같죠? 아니요. 자기 폄하도 자기는 의롭고 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에서 이 죄가 잉태할 사망을 난다는 게 여러분 그 상처가 그렇다니까요. 누가 뭘 날 어떻게 해서 상처받았다는데 그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물론 우리가 살다가 상처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이 씻어주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깨끗이 씻음 받는 목욕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